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11월 26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구약성서 352면 여호수아 22장 1절로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분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은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는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로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제약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이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누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세 아들 비누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세 아들 비누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22장 말씀은 동쪽 지파 땅 분배 받은 사람들을 책임을 지켰도다 하면서 돌려보내는 거지요. 돌려보내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을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정복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땅을 얻었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요단강 서편을 정복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전쟁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이 순종했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 지켰다 칭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실 그들의 순종은 잘해봤자 본전인 순종이지요.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에 있는
동편 땅을 요구했습니다. 함께 들어가서 싸워야 될 시점에 우리는 여기가 좋다, 여기 땅을 달라라고 한 거지요. 대신 요단 서편 정복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했는데, 이제 오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로부터 부름을 받고 동쪽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상황이 되어진 거지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축복하면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요단강 동편 지파에게 특별히 더해준 축복 보상은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삶은 무익한 순종, 하나님께 주장하거나 하나님께 자랑하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여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가는 지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한 군인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나누도록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돌아가면서 요단 서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요단 동편 지역의 사람들이 오해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요단 동편 사람들이 가면서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아주 큰 제단이었습니다. 서쪽 사람들과 인사하고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커다란 기념제단 쌓은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진 거지요. 서쪽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준비합니다. 잘했다 칭찬하고 책임을 다했다 인사하고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해 때문에 전쟁의 위기가 닥치게 되어진 거지요. 동쪽 지파 사람들이 쌓은 것은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일 것이다. 이 섣부른 판단 때문에 싸우자라고 한 거지요. 진상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은 섣부른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가서 이유를 들어보고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자, 신중한 자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쪽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쌓은 제단이 정말 우상숭배를 위한 단이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조사단의 대표로 세웠습니다. 각 지파별 한 명씩
뽑아서 천부장들과 함께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 길르앗 땅으로 출발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따져 물으면서 과거의 사례를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바알불 사건을 언급하면서 동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걱정된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요단 강가에 제단 쌓은 것이 무엇인지 막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왔다. 심지어 해결 방안까지 동쪽에 있는 것이 불만이면 이미 분배가 끝난 자기들 소유지에 와서 살으라. 실로에 성막이 있었고 실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요단 동편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으면서 성막이 있는 실로와 거리를 두거나 새로운 일을 할까 봐 두려웠던 거지요. 그래서 비느하스와 조사단은 양보하고 희생까지 각오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해가 더 이상 갈등으로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던 거지요. 조사단은 요단 동편 사람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아간의 사건까지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심각한 우상숭배와도 같은 일을 지적하면서 요단 강가에 세운 제단이 뭐냐? 이렇게 걱정하면서 대표단을 파송하고 묻게 되어지니까 21절에서 29절은 동편 지파들이 해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요단 동쪽 지파들은 막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감격스럽게 제를 나누는 순간 요단 서쪽 지파 사람들이 몰려온 거지요. 제단 쌓은 이유를 요단 서편 사람들이 추궁합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지요. 어쩌면 말도 섞고 싶지 않는 상황이겠지요. 책임을 다해서 순종을 다해서 역할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무슨 행편지 따지는 모습들. 그런데 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보인 모습은 아주 성숙했습니다.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요단 서쪽 지편의 사람들이 질문으로 추궁해도 차분차분하게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단 쌓은 목적이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지요. 제단을 쌓은 목적은 훗날 요단 서편 지파들이
요단 동편 지파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분깃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른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그래서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업을 받았다. 요단강을 경계로 하는 모습에서 신앙의 경계까지 나누어질까 봐 제단을 쌓은 거지 실로의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다. 이런 고심 때문에 제단을 쌓게 되었다라고 요단 동편에서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요. 다른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단지 요단 서쪽 지파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업을 받은 신앙의 분깃이 있음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30절, 34절을 보면 오해가 해소가 되어집니다. 오해가 주어졌고 이 오해를 풀려고 노력을 했고 오해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게 되어지자 오해가 해소가 됐습니다. 자칫 동족상잔의 비극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요단 동쪽 지파가 아주 자세한 해명에 요단 서쪽 지파에서 파견된 조사장에게 오해가 풀려지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래서 비누하스와 그 조사장들은 서쪽으로 돌아와서 저들의 해명 사실을 보고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가 기뻐했고 두 번 다시는 요단 동쪽을 치러 가자 입 밖에도 꺼내지 않도록 오해가 해소가 되어졌음을 봅니다. 요단 강가에 쌓은 제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의 단으로 요단 동편이 불렀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지요. 요단 동편 지파들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생각지도 않았던 오해들, 그 오해들을 잘 풀고 해결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요단강 중심으로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소통이 부족하면, 대화가 부족하면 오해가 참 많다는 거지요.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서쪽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오해도 해소될 수 있었을 텐데,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소통 부재로 오해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아주 큰 사건이 되어지는데, 오해가 발생했음에도 신중하게 팩트를 체크하고 그런 가운데 오해가 풀려지고 그 사람의 마음, 본 뜻을 이해하게 되어져서 합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속에서 교훈을 얻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더 소통하고 오해가 있을지라도 팩트 체크하고 화해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새벽 지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가는 이곳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것, 하나님이 그 약속, 그 맹세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신앙의 동역자 사이에도 오해로 인하여 갈등이 찾아올 수 있음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 사이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탄의 공격으로 갈등, 분열,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상대를 향한 넓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 서쪽 지파의 매몰찬 추궁 앞에서도 요단 동쪽 지파가 보인 모습을 살펴보며 나의 모습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되돌아보면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좌지우지되고 있지 않도록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해 속에 진실을 체크하는 신중함, 의심점,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통해서 갈등들이 해소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우려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인식하며 살았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았지만 저들이 약속한 것처럼 선봉에 서서 정복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 약속을 다 지켰기 때문에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자,
여호수아의 겉면 속에 되돌아간 모습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미 기업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앞장서서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를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이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늘 우리 안에 연약함들, 그 연약함들을 좀 더 신중하게, 그래서 감정적이 아닌 사실 체크한 가운데 어떤 오해도 다 풀려질 수 있는, 그래서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지산교회,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지도자들, 특히 부천시장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노방전도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